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좀 인사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일교회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이 날씨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 됩니다.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오시려고요? 그래서 따뜻한 우리 도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 납달리 지파가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는 하프 모양으로 생긴 아주 큰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긴네렛 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긴네렛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 그래서 그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를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수가 어디 지중해 큰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헬몰산에서 내리는 그 수원지에서 그 흘러내리는 물이 이 하프 모양의 호수에 가득 담겨져서 그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물입니다. 민물. 근데 바다처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저 요한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또 하냐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이 납달리 지역에 속해 있는 이 갈릴리는요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이에요. 갈릴리 저 촌놈들,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이라고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그 도시처럼 이 갈릴리 지역도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 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아수르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에 사는 씩씩한 남자들, 예쁜 여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하고 함께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피를 섞이게 하고 문화를 섞이게 하고 종교를 섞이게 했어요.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제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갈릴리가 원래 납달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 이방인들과 그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에 이 지역이 다시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 편입이 되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배들도 많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 배는 정말로 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그리고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배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배 한 척이 있어요. 그 배 이름이 뭐냐?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로마로 항해를 해나갑니다. 그레데 섬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저 멜리데 섬 쪽으로 항해를 하는데 큰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의 이름이 뭐냐? 유라굴라라는 큰
큰 광풍을 만나요.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배에 실려 있는 것도 다 바다에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난파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그 시실리아하고 이탈리아 반도, 이태리 반도 그 사이에 보면 조그만한 뱃길이 있어요. 그 뱃길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인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로마 제국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약 160km 정도가 걸려요. 아니, 가이사라에서 그 보디올이라는 항구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 알렉산드리호가 뭐 그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배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왜 그 배가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라고 하냐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죄가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뿌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배 한 척, 그게 알렉산드리오예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때에도 귀하게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는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레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왜 이 평범한 상선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느냐? 1950년 12월 10일 우리 한국군과 연합군들이 저기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하냐면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통에다가 두만강, 압록강 물을 넣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가 철수했는데 그래도 철수하지 못하는 연합군과 한국군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피난 가고자 하는 피난민들이 어디에 몰리느냐면 흥남 부두로 몰리게 돼요. 근데 이 빅토리아호는 그 당시에 그 흥남 그 지역에서 미군의 그 전투기에 기름을 넣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었답니다. 평범한 상선이에요. 2,000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철수하는 임무를 띠고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선장이 레너드 라우라는 선장이었답니다. 근데 그 배는요, 피난민을 태울 배가 아니고 군인들을 철수시킬 배예요. 그때 미군 대령이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피난민들을 태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척 할 테니까 당신이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빽빽하게 태우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2,00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피난민들을 14,000명을 태워가지고 거제도에 무사하게 당도합니다. 그래서 이 메레디스 빅토리아호는 역사상 최대 인명 구조선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있잖아요. 뭔 줄 아세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를 이때 만들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우러를 봤다, 외처를 봤다, 차자를 봤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무명의 배 한 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아요. 바로 배 이름도 없어요. 배 이름도 없는 시몬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어부 시몬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어요. 무리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그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 그물을 싣냐면요, 그 당시 그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의 재질이 세마포였답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요, 물에다가 툭 그물을 던져 넣잖아요. 그러면 밝은 대낮에는 고기들이 그 그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쳐도 고기들이 피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낮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저 깊은 바닷가로 노를 저어서 나가서 깊은 곳에다가 이 세마포로 된 그물을 거기다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캄캄하니까 그 세마포의 그물을 고기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대들이 거기에 걸리면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그물을 던지고 그래요. 근데 이 세마포는 밤새도록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 그물을 손질한 다음에 바로 물에 말리지 않으면은 그게 썩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다시 그물질을 할 때까지 깨끗하게 손질해서 그걸 널어놓아야 돼요. 햇빛에다가 널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부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50년대 이후에는요, 그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쓰는 그 어부들의 그물이 이제 투명한 합성 섬유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낮에도 밤에도 전천으로 고기잡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딱 읽고 제가 눈을 감고 갈릴리 그 바다에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저쪽으로 가서 좀 예배드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아침에 그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널고 있는 그 어부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막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래도 한 다라이 정도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실망감, 절망감으로 오히려 피곤한 육신이 더 피곤하고 지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당제로 근무를 했어요. 하루 아침에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일당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시간이 돼갖고 저녁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10만 원을 줘요. 다 주는데 오늘은 날씨도 춥고 수고했으니까 제가 5만 원 더 얹어서 15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부들이, 일당제로 일하는 그 인부들이 하루 종일 추위 속에서 일한 그 힘겨움이 사라져버려요.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 최고다고. 그러는데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손질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을까?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그들이 어부로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그들에게 익숙치 못해서, 그물질하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치 못해서 초짜 어부들이라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숙련된 어부들이에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밤에 깊은 곳에다가 한번 그물을 탁 내려놓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져온 돼지고기나 김치찌개 해서 고기 먹으면서 어부들이 그러는 것처럼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그물 내려놓고 고기 잡히든지 말든지 망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잠을 잤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근면성, 인내심이, 성실성이 부족해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요. 그만큼 갈릴리 바다에 어족이 풍부하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남들이 다 잡아버려서 못 잡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술, 노력, 그 갈릴리 바다의 풍부함, 그들의 근면성, 인내, 성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더 실망감과 좌절감이 큰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련하게 인내하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실망감, 좌절감이 더 큽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그물질을 손질하면서 그물을 말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시몬에게 당신 배를 좀 써야 되겠어. 나 같으면요, 당신 뭐요? 우리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이야, 힘들어서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보시오. 어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배 청소하고 저녁에 해야 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열불나서 죽겠는데 무슨 말이요?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좀 말씀 강단으로 좀 쓰겠음,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립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시몬의 배포를 봐요. 시몬의 도량을 봐요. 시몬의 통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으면 안 돼요. 저 다른 데나 가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말이요? 그럴 텐데 시몬은 통 크게 그러시죠. 쓰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고기잡이의 그날 밤만은 실패한 그 배, 잡힌 고기가 하나도 없는 대신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그 배를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 배를 쓰십니다. 가끔 집사님, 권사님이 이것 좀 한번 맡아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시죠. 그러면요,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뭘 해요? 저같이 새끼손가락처럼 새끼발가처럼 문열이 같은 제가 뭘 해요? 그러는 분 있어요.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하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무용의 유용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용지물인 그것을 무용지용으로 쓰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저 십자가 밑에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땅은 제가 발로 밟는 그 땅만 필요해요. 내가 밟는 땅, 왼발 오른발이 밟고 가는 땅.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발을 밟고 있는 땅, 왼발이 밟고 있는 땅, 이 땅밖에
유용하지 않고 그 나머지 땅은 무용하니까 깊이 파내버리자 해서요, 막 땅 깊숙이 다 파내버렸어요.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나머지 땅은 다 파내버렸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저기까지 못 걸어가요. 발을 헛디디면은 낭떠지로 떨어질까봐 밑을 보니까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모업처럼 보이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좀 그것 좀 쓰겠어 그러면은 시몬이 통이 큰 것처럼, 배포가 큰 것처럼 비록 쓸모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통 크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군에 딱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고참이 딱 오더니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군 생활하는 30개월을 너희들의 인생에서 없는 기간으로, 쓸모없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빡세게 군 생활해라. 야, 그러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멋지게 들려요? 야, 멋지다. 그래, 내가 이 30개월은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굴러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해요. 일생에서 없는 걸로 칠 수 없어요. 쓸모없는 걸로 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 모이면은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군대는요, 군대 생활은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신방을 가면 제가 꼭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동안 쉬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쉬라고 이렇게 입원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침상에서 푹 쉬라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을 옮기는 텀 2, 3개월이 비었어요.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직장 아직도 못 잡아서 그럼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에 헛된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보지 못했던 성경을 보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못했던 신학적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게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차후에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훈련의 기간이었고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통 크게 그 배를 말씀 강단으로 줘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우리 본당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가끔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담임으로 왔다니까 와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서 불을 쫙 켜주면요, 전부 다 우와 하고 갑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발걸음 하신 분 딱 들어오니까 평안하죠, 교회가, 분위기가.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평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좋다고 그래요. 교회 참 본당 잘 꾸며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와서 강단에 한번 서보고, 근데 목사님 여기는 어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소리냐, 이거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귀하게 썼던 거다. 이거 그분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고자 하시면 타다말은 부직갱이도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강다로 사용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배만 돌려 보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갚아 주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요?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아침에 하나님이 바로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밝은 아침에는 세마포로 된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다 봐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지만 어부의 상식에 준해서 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는데요. 아니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혔던 고기들이 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었는데 찢어질 정도로, 동무들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이 베드로에게 갚아주셨어요. 말씀 강단으로 1시간 썼나? 2시간 썼나? 그리고는요 엄청나게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또 배포를 봐요. 야, 우리 예수님 통 크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 못지 않구나. 베드로도 이 배포가 큰데 예수님도 배포가 크시구나.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장으로 삼은 모양이다. 베드로가요 큰 소리 치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 다 버려 나는 주님 안 버린다니까요. 통 크게 소리쳤어요. 근데 주님 다 버리고 배반했잖아요. 물론 통 큰 사람들이 가끔 실수도 하지만요, 결국은 통 큰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확장되는데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통 큰 베드로에게 갚아주셨어요. 배 잠깐 쓰고 그 값을 너무나 후하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느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시장을 간다니까 졸졸졸졸 따라 나셨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마지막에 엄마가 과일가게에 들려가지고 이제 과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가게 주인 아저씨가 옆에 서 있는 그 딸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일을 딱 쓴 다음에 덤으로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주인 아저씨가 그 꼬맹이 아이를 보면서 얘야 너 참 착하게 생겼구나. 여기 방울토마토 네가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라니까 네 마음껏 가져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좀 가져가,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그냥 빨리 가져가고 고맙다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 아저씨가 양 엄청나게 큰 손으로 푹 퍼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딱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가 그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따라 왜 그러니? 아저씨가 가져가라면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가져가야지 왜 식지미를 떼고 가만히 있었니? 그랬더니요 그 소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이만큼인데 주님이 우리께 주시는 것은 이만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통 큰 축복이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분은 진짜로 이건 선생 이상이구나. 뭔가 이분에게는 있구나. 그리고 그분 가까이에 있어야 될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엄에 노출될 때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의 기술, 자기의 성실성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심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자기가 노출되었을 때 과거에 우쭐되었던 모든 것들이 추악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우쭐되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공 가망성이 가장 낮은 아침에 가장 큰 성과,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가운데 과거에 우쭐되었던 자기의 교만함을 보게 되고 과거에 자기가 생활했던 그 추악함들을 주님의 기적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시몬을 내가 너는 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사용하리라.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시몬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기에서 또 시몬의 배포를 봅니다. 통이 크죠. 그러면서 또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직장도, 가정도, 생업도 다 버리고 다 목사로 헌신해야 됩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다 버리고 교회 일만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 선교사로 가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풍성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랐지만 너희들의 풍부, 너희들의 성공을 버리지 말고 그 성공을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음으로써 너희들은 쓰임받을 수 있단다. 배 물고기를 버리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배와 물고기를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시몬처럼 통 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 큰 예수님으로부터, 통 큰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질 정도로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거두어야 될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통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도일교회가 그 통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통 큰 넘치는 축복을 우리 도일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쪼들리지 않고 일꾼에 쪼들리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사역의 지경도 넓히는 그러한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우리 도일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기술이 있습니다. 내 배움이 있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대를 가지고 일하지만 어쩐지 땀 흘림의 수고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의도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닷가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질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배포 있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통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